그리스 역사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리스의 스파르타 왕이라는 아게실라우스가 그리스가 적이 쳐들어오는 급박한 상황을 맞이해서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동맹국 왕들에게 이런 파발을 띄웠어요. 그리스가 지금 빠져있는 위기에 여러분들이 구축할 수,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도록 연합군들, 동맹국 국가들은 함께 힘을 합해서 연합 출정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출정 요청을 받았던 동맹국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자 라는 말이죠. 그랬더니 아게실라우스 왕이 너희들은 당신들이 생각해 보자라고 하나 우리는 행군한다. 이 단 한마디 말을 남겨놓고 적진으로 돌진을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위기 상황이 이런 마당에 뭘 생각해 보자는 얘기가 바로 아게실라우스 왕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서서 나가서도 안 되지만 아주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망설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생각과 의논과 토론은 행동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자라는 게 현명한 것 같지만 생각해 봤던 것을 실천하자는 말들이 더 많을 수 있음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역력히 그것을 경험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노라라고 말하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우를 범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가야 될 사람들이 생각해 보자는 자리에서 망설여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게 오늘 4명의 문둥병자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람 왕 베나댓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 궁궐이 있는 수도 사마리아 성을 급습을 했어요. 그리고 에워쌌습니다. 성 안에 갇힌 백성들은 나올 수가 없었어요. 성 안에 준비된 이제 음식도 양식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까지 잡아먹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4명의 문둥병자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문 어기 모퉁이에서 정상적인 사람들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받아주지 않고 받아준다 할지라도 양식이 떨어져서 이제 굶어 죽을 것이다. 그렇다고 여기서 바깥에 나가면 적에게 붙잡혀서 죽을 것이다 라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죽을 것이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결단을 내리자.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무슨 결단을 했냐? 아람 왕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려주거니와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릅니다. 나가자. 나가봤습니다. 아람 진가에 갔더니 아람 군대가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렸던 군비물이 거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줄였던 배를 잔뜩 채우고 당시의 화폐 가치로서 최고의 가치로 인정을 받던 은과 금과 의복을 몰래 감췄어요.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생각합니다. 우리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밝는 아침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감추고 있었던 걸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에 감추고 있다가 내일 아침 되게 되면은 이 일이 탄로나면 우린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벌을 받을 것이니까 이것을 가서 얘기하자. 그래서
성문의 파수꾼들에게 이 정보를 제공하고 이것이 여호람 왕에 들어갔던 얘기가 오늘 말씀의 배경과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자면, 첫째로 7절에서 10절은 성문어기 문둥이들의 믿음의 역사를 여기서 말씀하고, 두 번째 11절에서 15절은 문둥이들의 용기로 인한 영향력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는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자, 7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박을 아침까지 기다리면 볼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아멘.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양식은 다 줄여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정하다라고 여기고 있던 가축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4개이나 합니다. 노동자 320일치 1년 동안 벌지 않아야 나귀 머리 하나를 겨우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비둘기똥 8리터에 덜 소화된 곡물들이 거기 조금씩 있거든요. 씻어내면 그냥 요만큼 되는 거예요. 그게 노동자 20일째 값이 돼버렸어요. 이걸 합분태 일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이제는 그마저도 안 돼서 여자들이 자기 아이를 차례로 잡아먹습니다. 오늘은 조 씨의 가정의 자녀를 잡아먹고 내일은 김 씨의 자녀의 자리를 잡아먹고 손 씨의 자녀를 잡아먹고 이러면서 애들을 차례로 잡아먹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여호람 왕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구출할까? 손쓸 길이 없습니다. 이때에 선지자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오늘날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한 스와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와에 한 세겔이 되리라. 예언을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알고 아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멘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왕의 직접적인 측근인 한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엘리사는 말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꾸짖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내 문둥이들에게는 아무 혜택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 엘리사 선지자의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한 스와에 한 세겔이 되고 노동자 4일치 값이죠. 보리 두 스와에 한 세겔이 되리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은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에게 외쳤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4개, 합분태 1, 비둘기똥
팔리티의 노동자 20일치는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에요. 일반인들이 세상을 헤쳐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이 부유해진 덕에 그런 일은 많지 않지만 지금도 아프리카나 동남아 외지에서는 살아가기가 이렇게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이맘때라고 합니다. 올해도 아니고 내일 말이에요.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한 수와의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와의 한 세겔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믿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식사회와 성경을 신학 지식으로 머물고 있는 종교인들의 행태가 오늘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기 한 장관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 사람은 신학자였어요. 신학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성경적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만 있었을 뿐이지 모든 판단은 그의 이성이 말해주는 거예요. 이건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 아니 1년 후도 아니고 내일 지금 바깥에는 아람 군대가 애워싸고 있는데 바깥에 나가지 못해서 애들을 잡아먹고 있는 상황에 세상에 양식이 어디 있어서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와에 한 세겔이 되겠느냐. 이 말도 안 된다. 오늘도요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성적으로 다 쳐냅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말씀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고 신학 지식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가슴으로 앉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바깥에 나가면 여전히 나귀머리 하나에 은 84개 4세겔 비둘기똥 8리터에 노동자 20일치 은 4세겔을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묶여 있어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현실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고 막 예언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왜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거기 가난은 정말 경제적으로 극빈에 처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난은 마음이 가난하고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구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바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의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문둥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시키시려고 아람 군대에게 헛것을 듣게 만듭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좀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5, 6절 시작. 아람진으로 가려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려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뇌문병자가 지금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성에 여기에 남아있어도 죽을 것이고 일반인에게 요청을 한다 할지라도 양식이 없어 죽을 것이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결단을 하자 바깥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나가서 아람 군대에게 잡히면 항복을 하면 되지 않겠냐. 항복한 우리에게 살리면 우리가 살겠지만 그들이 죽이면 죽일 따릅니다. 이것도 저것도 해보지도 않고 앉아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놀랍게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을, 또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응하게 하셨습니다. 아람 군대에게 헛것을 듣게 했어요. 애국과 햇사람이 이스라엘과 동맹하여 값을 주고 동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병거 소리를 듣습니다. 전쟁에서 경험하였던 그 소리보다도 엄청난 소리를 듣게 돼요. 지정명 나와 이래. 네 문둥병자의 믿음을 여러분은 잘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고 하는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오늘도 운동력 있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그랬고요. 이 운동력은 우리의 심령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고 마음까지도 감찰한답니다. 그 말은 뭐죠? 사람들은 가슴앓이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마음과 정신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해결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해결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장관처럼 그렇게 하는가? 여호와께서 당장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 이성에 잡혀서 지금도 마음만 안고 있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말합니다. 이 네 문둥병자를 봐라. 이 사람들은 정상인이 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다 나눠주는 혜택도 이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그들에게 쫓겨나서 성문 어귀에 있습니다. 구탱에.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요. 오늘날 교회에는 대부분 시작했을 때 성문 어귀에 네 문둥이와 같이 처지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 땅을 밟고 나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저도 가난한 보릿고기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몸의 종기는 왜 그렇게 많은지, 피부는 왜 이렇게 호는지, 머리에도 부스름이 있고 얼굴에 버짐이 있고 말도 못해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페니실린 주사를 약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보급했어요. 너무 사람들이 무식해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하게 했어요. 이화학당, 배제학당 등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뿌려놓은 교육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기계를 만들고 농사를 잘 짓는 방법 등, 또 사람과 관계하는 방법, 서로 힘을 합하는 것 등도 다 이런 걸 선교사님들이 가르쳤거든요. 맞습니다. 네 문둥병자와 같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졌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못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장관과 같았어요. 지금도 먹고 살만하다고 하는 사람은 이 장관에 머물러 있어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학 지식, 성경 지식만 가지고 있고 믿음으로 이것을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한 장관과 같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이 사고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그에게 역사가 지금 나타나지 않았어요. 안 나타났습니다. 더 가면 나타날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마음이 비우기 전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시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치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 문둥병자는 결단했어요. 성 밖으로 나갑니다. 오늘도 수도 없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그들은 환경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건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네 문둥병자는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게 하고, 그리고 그 놀라운 좋은 소식을 누구로부터 접하게 만드냐면 마음이 가난하였던 네 문둥병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아람 진가로 갔습니다.
가뜩이 세상에 아람 군대가 급히 도망하느라고 군비물이 여기저기 다 널널히 깔려 있는 거야. 그동안 굶주려 가지고 말도 못하게 배가 고팠어요. 너무 양식이 많아요. 곡물도 많지만 임시 전쟁 때 필요한 양식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최고 화폐 가치로서 인정을 받았던 은과 금을 수두룩이 가져갑니다. 의복을 가져갑니다. 그걸 감춥니다. 그리고 다른 막사에 가보니까 여기서 장막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쟁 군인들이 있었던 막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막사 같은 거예요. 다른 막사에 가보니까 거기도 여전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감출 만큼 감춰도 너무 물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가 그럽니다. 4명의 문둥이가 우리 소희가 너무 선치 못하다. 성경을 읽어볼게요. 8절에서 9절 읽습니다. 시작.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희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고하자 하고. 아멘.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문둥병자와 같이 복음을 접하였던 사람들은 다 성문 어귀에 있었던 문둥이들처럼 사회적 지위도 없었고 일반인들에게도 밀려났던 사람들이 교회에 왔었어요. 하나님은 성경의 예언을 그들에게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행동하였던 네 문둥병자처럼 행동하였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부를 주셨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바로 그겁니다. 자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고 한 대로 믿음대로 됐습니다. 자녀들은 다 사회적 지위를 차지했어요. 돈도 많이 차지했습니다. 고대 강실과 같은 곳에서 삽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소위가 가만 내버려두면 선치 못하다라고 하셔서 이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 이게 간증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간증은요 옛날 간증하고 달라요. 옛날 간증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증인들의 말이었어요. 몸 아파서 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개천에서 용난 가정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었어요. 그 당시 여건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가는 여건도 많이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시해집니다. TV에서 나오는 것, 컴퓨터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것들, 휴대폰에서 나오는 것들, 웬만한 약은 쉽게 처방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일반 상식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게 지금 맨 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그런 것들은 암백해 무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병들게 만들 뿐이에요.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줄 게 없습니다. 휴대폰을 우상시하지 마세요. 컴퓨터를 우상시하지 마세요. TV에서 뭐 유명한 셰프가 나오고 누가 나와서 뭐가 그 정보 속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과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네 문둥병자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날에 이걸 감추고 있다 그러면 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문에 문지기 파수꾼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 성문에 파수꾼이라고 하는 문지기들은 뭘 말하는가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못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잘 살아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서 간증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나가서 간증해야 돼요. 집안 가족들에게 그 울타리를 넘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다. 성령이 지금 말씀하는 거요. 내가 너에게 내 문둥병자처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선포한 예언의 말씀을 너희 가정에 응하게 했는데 왜 너가 감추고 있느냐? 그 소위가 선치 못한 것 아니냐? 말하자면 죄라는 거예요. 그게 너 그 죄야. 하나님이 해주신 거 너 말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왜 준 줄 알아? 너 옛날에 그러지 않았잖아. 마음이 비워진 사람이 있잖아. 그래서 무슨 말씀이든지 다 들었잖아. 믿음을 가졌었잖아. 근데 오늘날 네가 어찌 그렇게 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네 가정이 뭐 대단해서? 자녀가 대단해서? 무엇이 될 만한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왜 거기에 빠져 있느냐? 그것은 소위가 선지 못하니 아름다운 소식을 가서 전하라. 아멘. 예수님이 하셨은 걸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저기 한성남 쪽에도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은 뭐 그 대충 얘기해서는 안 돼요. 강화 아프고 처음부터 저기 했던 거 쭉 설명을 다 해야 돼요. 저기 해가지고 그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계속 생각을 바꾸게 만듭니다. 많은 걸 들어두면 겉으로 보기에는 안 듣는 것처럼 그래요. 이 일을 하지 못하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네가 그걸 감추고 있으면 그건 죄다. 성령이 지금 우리 교회에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해서 가서 전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드디어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되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아멘. 그 전에 간증한 것 중에 이런 목사님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당신네 교회 바로 몇 미터만 가면은 대형 교회 하나가 쓴 거예요. 그래서 창립 몇십 주년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보다 창립이 한 지가 더 오래됐는데 지하 성도들 몇 명만 있는 거예요. 11, 서너 명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그런 걸 느끼지 못하다가 교회가 세워지고 자기보다 역사가 덜 된 교회가 엄청난 건물에 사람들이 그리다 몰려드니까 가방을 들고 주일날 오시던 목사님이 마음에 실망감이 들어요. 하나님,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목회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사람도 없고 우리 교회는 습하고 냄새나는 아주 지하실에 좁은 데서 성도들의 예배 드릴 때 기관지도 안 좋아지고 저기 그럴 때 나는 이렇고 저 교회는 저렇게 보이고 매일 지나다니면서 그걸 한 달 동안 몇 달 동안 봤대요. 그리고 지하에서 그거를 한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것입니까? 기도를 했어요. 성령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종아, 네가 그동안 내 교회를 지켜줘서 고맙다. 내가 내게 맡겨준 양떼를 지켜줘서 고맙다. 그 소리만 하더래요. 그 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대성통곡했어요. 나는 이렇게 저기 했는데 나보고 고맙다고. 그렇게 하고 삽시간에 교회가 일어났어요. 우리 친구 목사도 그랬어요. 교회를 떠나려고 한 거예요.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목회를 이양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걸 보기 싫어서 목사님이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냥 도망가기 그러고 목사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2번이나 그 음성이 1, 2년 사이에 들리더래요. 네가 내 교회 지켜주면 안 되겠냐? 네가 좀 지켜줘라. 그래서 아무 소리 못하고 다른 데 가야 되겠다는 기도가 쏙 들어갔대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와서 마치 성령이 보낸 것처럼 목사님마저 우리 교회를 놔버리면 우리 교회는 끝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지켜주세요.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했는데 똑같이 그랬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간증을 말하려고 한 거예요. 왜 주님은 그들에게 지켜달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지켜줘서 고맙다고 성령은 왜 그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한 장과 같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하고 또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하고 차이점을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한 장관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리신들 이런 일이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믿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환경을 따라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믿음을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뒤늦게 또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는 목사님들에게 그걸 간증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많은 목사님들은 압니다. 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보십시오. 이런 살아있는 아름다운 소식이 간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종종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심심치 않게 말합니다. 어떻게 저 필리핀보다도 인도네시아보다도 역사적으로 4, 50년이나 떨어졌던 70년 전만 해도 그랬대요. 그렇게 떨어졌던 대한민국이 6.25까지 겪고 그 전에 일제시대라고 하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부강해질 수 있냐. 이거는요 상상을 초월한대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내 문둥이와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나라가 부강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을 성취시킵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접하시기 바랍니다. 내 문둥이처럼 순수하십시오. 그러면 아람 진가라고 하는 환경에 나설 때, 안 될 것 같은 환경에 나섰을 때 발을 딛고 직장에 나가고 사업을 하고 할 때 하나님 그 현장에서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문둥이들의 이런 용기로 인한 그 영향력이 얼만큼 대단했는가. 11절에서 15절 읽습니다. 시작. 저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저희가 왕궁에 있는 자에게 고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저희가 우리 주인 것을 아는 고로 그 진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저희들이 성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에 들어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신복 중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정컨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비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 이 말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저희가 병거들과 그 말을 취하니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물이 이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고하매 라고 합니다. 주목해 보세요. 자, 문지기들에게 가서 전했어요. 간증을 한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문지기들은 왜 증인이죠? 이 사람들은요 성문 어귀에 있는 문둥이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파수꾼하고 성문 어귀에 있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증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둥이들이 말한 것이 기가 막힌 좋은 소식으로 알아듣고서 지금
왕국에 가서 전했어요. 그렇다면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는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까지 잡아먹는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도 선지자 엘리사가 예언한 거 듣지 않았습니까? 내일 이맘때에 고온가루 한 스와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와에 한 세겔이 되리라 라고 했던 예언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놀랍게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느니 저희가 우리의 주인 것을 아는 거로 그 진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저희들이 성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문둥이 말은 들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밤에 일어나서 신복들에게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야, 네 문둥이들의 말로 인해서 성이 소란스럽게 하지 마라. 저 사람들이 뭘 알겠냐? 저 사람 말 좀 듣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 복음이 목사가 또는 전도자가 전도하는 그 말이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들려. 일반인 중 누구에게? 왕과 같은 정치인이나 지식인들 사이, 지식사회에게. 그리고 신학 지식이 많은 사람 앞에 가서 전하면 묵살해버립니다. 야, 전 분등의 말 들을 게 뭐가 있냐? 아람이 수도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건 전략적으로 그 전술이 뻔하지 않느냐? 나도 전쟁 전략가로서 그 정도 모르겠냐? 내 상식이 맞아떨어질 거 아니냐? 그러면서 신복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람 군대가 덫을 놓은 거란 거죠. 그래서 군대가 도망한 것처럼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가 성에서 사람들이 나올 때 그때 다 사로잡고 그렇게 하려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지식사회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간증하는 것 때문에 뭘 안 본 사람은 믿질 않아요. 성문 어귀에 있었던 문둥이와 가까웠던 파수하는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좀 전만 해도 배가 골아가지고 휘축했던 사람이 먹고 와서 힘이 나서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생생합니까? 그러나 여호람 왕은 듣지 않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것이냐?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냐? 간증해도 필요가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 신복 중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정권 때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비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청탐하게 하소서. 이 말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맞습니다. 여기에 한 신복을 하나님이 쓰셨던 것 같아요. 여호람 왕에게, 여호람 왕 측근이죠. 왕이요, 문둥이 말이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여부는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에게 말 5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나눌 수 있는 군 기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저쪽으로 보내봅시다. 그래서 이쪽 나간 군인이 말 그대로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덫을 나가서 성에서 나오는 사람 사로잡는다면 저가 잡히면 이 사람들이 알 거 아닙니까? 서로 소식을 전해주고 이래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보내봅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들어보니까 무조건 묵살할 말이 아니잖아요. 맞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온 무리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암만 많으면 뭐합니까? 군사들과 무기들까지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한 게 여기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데 이겁니다 여러분. 실천하지 않는 건요 의미가 없어요.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증인처럼 그런다 할지라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눈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함정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에요. 눈물은 흘려요. 그리고 감동을 받아야 말씀을 듣고 이런 것 같다. 실천은 하질 않는 거예요. 문 열고 나가면 또 자기 생각에서 나와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나 이 신복은 설득시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이 요단강물에서 목욕하느니 차라리 깨끗한 물 자기네 나라의 아나마 강에 가서 씻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장군이요, 저들의 말을 듣고 가서 씻어 봐가지고 낫는 게 낫지, 아나마 강에서 몸을 씻고 날 것 같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뭔가 뜻이 있으니까 말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분을 했던 나만 장군이 신복들이 주변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저 얘기를 듣고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고 어린아이 살결같이 낳는 역사를 기적을 봤습니다. 지금 이 여호람 왕 얘기도 그런 거예요. 무조건 틀렸다고 그러지 말고 가서 사람을 보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14, 15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병거들과 그 말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그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물이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고하매 할렐루야 아멘.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는요 이런 신복이 하나 필요해요. 교회 안에는 믿음을 시원찮게 하는 사람에게 계속 설득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자화를 시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런 신복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 이런 신복이 지금 필요하다니까요. 여러 사람 필요 없이 여러 사람 있으면 좋은데 여러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몇 사람이 필요한 거야.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은 계신데 이런 걸 해서 그냥 잔소리 정도로만 끝내요. 그럼 이 신복이 설득력 있는 저 여호람 왕에게 설득력이 있는 말이 되었을 건 표정에서 나타났을 거라 그 말이에요. 이도 신복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는 줄여 있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누구든지 똑같겠죠. 그러나 절대적인 고난을 가지고 있는 여호람 왕이 뇌문둥병자의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서 자기도 좋은 소식이다라고 전해졌는데 듣고 나서 이걸 묵살해버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여호람 왕이 표정을, 그 신복의 표정을 봤겠죠. 아, 이게 뭔가 있구나.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왕의 말이 맞는지 저 문둥이의 말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런 신복이 필요하다고. 자꾸 안 된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걸로 끝내지 말고 안 될 수밖에 없는 너 행동을 그걸 회개해야지. 이걸 누가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네가 왜 안 되냐? 하나님이 왜 너한테 역사하지 않냐? 네가 더러운 생활을 하니까 그러지. 네가 하나님의 사람을 안 살잖아. 여러분 가족의 신복은 누굽니까 대체? 우리 교회 안에 신복은 누굽니까? 그 신복은 신앙인의 뭔가 은혜가 얼굴에서 묻어 나와야 돼요. 그냥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지 소용없어요. 듣는 사람이 그 표정을 봤을 때 압니다. 자기도 못하면서. 여러분 애들은요 어른보다 그게 더 빠르대요. 이 표정이 진실인지 아닌지 금방 안돼 애들은. 그래서 애들 대답은 거의 건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저기하면. 왜 그래요? 어른에서 진지함이 보이지 않는 데서 말하는 건 애들은 건성은 네, 아멘 모르잖아요. 또다시. 그건 뭐죠? 이 신복과 같은 진지함이 얼굴에 없었던 거예요. 가슴에서 뭔가 보여주질 못했어요. 그리고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가 아이들을 제자화 될 줄 알고 얘기를 하면 천만에 맞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 왕은 말 둘씩 해서 신복이 좋은 대로 보냈습니다. 정탐자들이 말을 타고 갑니다. 놀랍게 요단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하고 요단강은 몇십 킬로 불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빠져가려면 요단까지 퇴각했어야 맞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람진을 돌기 전에 요단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줄줄 흘리고 도망간 거예요. 뭔가 급하게 도망하였다라는 증거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람진으로 그때 가봅니다. 야, 이거 도망간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아람진으로 가보니까 군비물이 많았더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역사야.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장관은 죽습니다. 16, 17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의 한 말대로라. 이걸 잘 보세요. 가서 보니까 군비물이 꽉 찼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달려오는 모습이 성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줬어요. 아, 바깥으로 나가도 되겠구나. 여호람의 왕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동서남북을 정탐하였던 정탐꾼들이 신나서 이리야 하면서 말을 걸고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달려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곡물이 가는 곳마다 많은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서 금방 매매가 시작됩니다. 고운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이 되리라. 물건 사세요. 1,000원이요 500원이요 지금 막 외치고 있는 거죠. 먼저 자기게 찜한 게 자기 거가 되는 거죠. 우리 어려서는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돈 많은 사람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하고 이 돈 많은 사람의 정신세계 수준 차이가 있고 성견지명 차이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요, 멀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일수록 너무 씀씀이가 예뻐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개미와 같은 적이 없다니까. 배짱이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한번 망하면 일어설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자는요, 개미와 같은 근성이 있어요. 아, 항상 돈이 많이 벌리는 게 아니라 없을 때가 있겠구나. 저축을 합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멀리 내다봐요. 그래서 우리 어려서 돈 있는 사람 행동하는 거 보면요, 버려진 땅들이 있어요. 우리 아주 어렸을 때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쓰레기 처분전자에게 돈 얼마씩 줘요. 내가 본 게 아니라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돈 얼마씩 주고 쓰레기 매립을 해요. 그 구덩이에다가. 바닷물이 철렁철렁 들어왔다 나왔다. 매립하면 물이 또 고까지 됩니다. 어느 날 보면 새끼줄 띄었어요. 거기다 말도 받고. 자기 땅이라는 거죠. 그런 땅이 많았다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으라고 그걸 못 봐요, 여러분. 지금 밥 있으면 밥 한 그릇에 만족하고, 일당 받았으면 그거에 만족하고. 그러나 부자는 처음부터 돈 많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틈틈이 모아놓은 돈이 있었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이걸 어디에다 투자할까? 이런 거죠. 그럼 가난한 사람은 자기 배에만 투자하는 거예요. 가족에게만 그래서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 부자들은 딱 봅니다. 그리고 쓰레기 자원전자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 얼마 주고 쓰레기를 여기 부어달라. 그리고 그걸 다지는 공사합니다. 도로공사차. 그리고 아스팔트도 깔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면 거기 건물 지어져 있어요. 그 사람 거가 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행정력이 아주 미비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멀리 내다보는 부자가 부자 될 수밖에 없는 정신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갇혀진 자기 주관 틀 속에 꼭꼭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냥 찜했다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물건이 어디서 나서 그러냐. 내 거야 내 거 가가지고 받았어요.
그리고 외칩니다. 고운가루 한 쌀에 한 세겔입니다. 보리 두 수와에 한 세겔입니다. 여기저기서 장사꾼이 생겼어요. 백성들이 와 하면서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대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영광을 노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똑같이 다 혜택이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하였던 그 장관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네가 눈으로는 보리라.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하고 죽으리라. 소문에서 밟혀 죽습니다. 놀랍게 이 장관이 통제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주제넘게 행동하면 안 돼요. 요람 왕이 통제해주고 왜 자기가 통제합니까? 지가 대통령인 것처럼 나가서 저 통제하려고 그러면요 죽어요. 통제는 대통령이 권한이에요. 그래서 장관이 가서 지가 통제해보려고 그랬더니 그 소문에서 밟혀 죽겠어요. 사람들한테. 결국 네 문둥이들을 인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가 감추고 말하지 않으면 이 소위가 선치 못하다라고 한 용기를 내서 정보를 제공해준 영향력이 이스라엘 역사에 미치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복된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문둥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으면 바깥에 나가서 보이는 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들은 대로 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건 여러분을 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가능성이 없게 만들어요. 들은 게 가능성이 있게 하는 줄 믿으시고 이 길에 듣지 말고 마음의 길을 들으셔서 네 문둥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되될 줄 믿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